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핸디캡의 인생을 딛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정말 장애자를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던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알 겁니다. 이런 삼중고의 인생, 그러한 그 삶의 핸디캡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진 그의 인생을 딛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의 인생을 살아냈던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나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시력은 있어도 정작 그 인생에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 여사가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인생의 우리 자신의 아니만을 위한 이기적인 꿈을 이야기한 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의 성공만을 위한 야심과 야망에 찬 그러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런 건 굳이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안위와 어떤 성공과 풍요를 위한 그러한 꿈과 그러한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건 우리 본능적인 욕구죠. 그런 걸 굳이 우리가 꿈이다, 비전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꿈과 비전이 인간적인 어떤 출세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으로 잘 사는 물질의 어떤 부요와 풍성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안위와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룻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고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룻기 1장과 2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아시죠? 나오미, 룻 소망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장성 아들마저 다 잃었어요. 두 여인이 그냥 쌍과부가 됐습니다. 소망이 없는, 다 잃어버린 그러한 빈 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실패와 좌절과 궁핍만이 남았어요. 이걸 잘 표현해 주는 말이 1장 2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인생에 남은 것 없이 다 무너졌다라는 걸 표현하죠. 그랬던 나오미의 룻의 인생이 2장에 와서는 1장과 전혀 다른 그 실패와 좌절과 궁핍을 딛고 2장에 와서는 오히려 어떤 걸 경험합니까? 회복과 풍요와 성공을 경험합니다. 2장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 언제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싶을 정도로 2장에서는 그 풍성함과 풍요함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18절 그걸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도 먹고 배불고 남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룻이 주었던 이삭의 양이 한 에바라고 나와요. 주석책에 보니까 이 한 에바의 양이 오늘 현재 도량형으로 보면 22리터예요. 자, 이게 얼마만큼 양인가를 보면 당시 한 남자의 노동자의 식량 배급이, 하루에 품삯의 식량 배급이 0.5리터였어요. 그러니까 22리터 한 에바의 그 양은요, 이 두 사람이 몇 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추수에서 하루 이삭을 주었다 왔더니 한 에바의 양이, 그 추수가 하루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서 계속해서 한 에바를 모았다면 아마 적어도 룻과 나오미가 몇 달, 아니 1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양식을 비축하고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이 차이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듯 1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1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그러한 그 절망적인 궁핍한 인생이 2장에 와서는 몇 달, 1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풍성함과 풍요함을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가 2장에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 격세지감 같은 큰 차이죠. 아마 룻과 나오미가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볼 때, 야, 얼마나 우리가 참, 언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궁핍했는데,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스스로도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아마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도 1년 넘게 충분히 있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정말 이 어떤 그 풍성함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2장에서의 그 변화가 너무나 큰 변화죠. 당연히 그렇게 궁핍했던 그들이 그 풍성함과 풍요함을 경험한 거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풍성함이, 그 안락함이, 그 넘침이 은혜요 축복임에도 인 것은 분명한데, 동시에 그 풍성하고 안락함과 넘침이 때로는 오히려 위험한 요소,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정말 기도하는 이것을 들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언제 우리가 궁핍하고 언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가 하면 지금은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걸 주셔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면서 동시에 때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안락함과 풍요함을 누리면서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안락함과 풍요 속에 그렇게 배고프고 가난했을 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락과 풍성함과 풍요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그 풍성과 풍요함이 우리가 안락함과 그 풍성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한 열정과 사모함을 식었게 하는 함정일 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풍요함과 넘침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이러한 그 풍요로움이, 안락함이 신앙의 위험이 되고 목회에 정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교회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남가 주님의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나 감독에 파송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목회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게 아닌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짓자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성전을 다 완공하게 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짓기를 시작했다가 몇 년 동안 짓지 못해서 목회자도 지치고 교회도 지쳐가지고 교회가 다른 파산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LA에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딱 걸려서 짓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함께 헌신했던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명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어요. 야, 교회 성전도 다 은혜 가운데 짓고 10명의 장로님도 딱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야, 얼마나 이게 정말 좋은지, 이제부터 저는 이곳에서 편안하고 정말 안락하게 목회를 정말 은퇴할 때까지 잘해야지 라는 내 마음의 영적인 이 자만감과 배가 많이 부른 영적인 포만감이 싹 들어와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절대 다른 데 못 갑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두고 갑니까?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딱 제 마음에 들으면서 이제부터 이제 편안하게 목회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찌르르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감독님 하와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곳이 좋습니다 하라고 영적인 포만감과 하나님 여기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영적인 포만감, 자만감이 제 목회의 함정이고 위험요소라는 하나님 아시고 그냥 뽑아가지고 하와이로 딱 보내시더라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때는 왜 그러신지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곳에 천막을 짓고 그냥 우리 살아요, 그냥 계속 있어요 할 때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해 못했어요. 왜 내려갑니까? 여기 이렇게 좋은데. 똑같은 심정이에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가 온 지 1년이 되고 오늘 2년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제가 그곳에서 그 목회의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편안함 속에 영적인 자만감과 포만감으로 젖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높은 차원의 비전과 꿈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분명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요 그리고 원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설교를 함께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 감리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깨달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의 영적인 자만과 포만감을 철저히 깨트리시고 그것에 머물러서 내 안위와 내 목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114년의 역사를 이미 부여잡은 우리 교회, 또 다른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이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이 은혜 재단에서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때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흐르는 강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하와이 전 곳에 펼쳐나가고 또 바다를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저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지금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그것만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그를 향한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너지고 부서진 그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야, 이제 드디어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만 목적한다면 룻기는 2장으로 끝나야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죠? 그런데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룻기 1장과 2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장과 4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한 에바의 인생으로 끝나는 내만의 성공, 내만의 안위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룻과 나오미 인생을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3장과 4장에서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었어요. 우리는요, 문제가 뭐냐면, 근데 대부분 룻기 2장에서 멈춰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이민 생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주님 앞에 걸어서 이제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민자로서 자식도 잘 크고 이만큼 물질적으로 이만큼 여러 가지로 정말 안정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잘 살고 정말 우리 인생을 세워서 성공케 하신 것, 축복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넘어서 마치 1장과 2장은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그게 없은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해요. 그 고난도 필요하고 고난의 회복도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과 회복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뤄가는 그러한 역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그 우리의 성공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저 내 자신의 안위와 축복과 성공만을 위한다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물질이 부자 되고 부여되는 것만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과 목적이고 믿음의 다라면, 사실은 그런 신앙과 믿음은요, 기복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주시지만, 거기에만 머무른 믿음과 신앙이라면 기복에 불과하지만, 거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교회,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될 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진정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혹시 잘 요즘 사시고 이만하면 됐습니까? 라고 여겨진 인생 살고 계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돌리세요.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하나님, 이 감사,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고민을 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휴가 중에 아는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회 잘하시고 마친 원로 목사님 만나셨어요.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목사,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무슨 생각인데요? 내가 요즘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교회에 대한 부담도 없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 없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참 풍요롭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가요? 행복도 문제인가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근데요 그랬더니, 근데 요즘 한 목사 자꾸 내가 이렇게 너무 행복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목회할 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만하면 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안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하는 와중에 자꾸 마음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미안한 마음이. 내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미안함 속에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하는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줄 알았더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년 50년의 목회를 잘 마치게 한 것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 안락함, 이 편안함, 이 행복을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그럼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은퇴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신 마음이, 은퇴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요즘 그 목사님이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시작하고, 내년 봄에는 동남아로,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동남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서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퇴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은퇴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꿈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역이 있든 은퇴라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인생,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평신도 지도자였던 프레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는 후에 바스토에,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은퇴하신 후에 바스토는 가난하고 좀 이렇게 홈리스들이 많았는데, 그 가난하고 홈리스들을 도운 홈리스 쉘터를 만드는 미니스트리에 참여했어요. 열심히 참여해서 그 가난하고 홈리스가 많은 바스토에 홈리스 미션 쉘터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홈리스들이 거기서 쉬고 또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프레드릭이 애써서 정말 귀한 열매로 만들어낸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평신도 주일날에 평신도 주간을 맞아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90살이에요.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90살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90인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하나님 많이 사용하셔서 감사해서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90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너무 감사한데 요즘 90을 맞은 제가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기대가 있고 흥분이 되고 뭔가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내가 90이 되어도 이제 하나님 90세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90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고 또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에 정말 기대가 있고 흥분이 있고 내 마음이 떨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90살에. 하여튼 놀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90살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놀래질 않아요. 저는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90살 되신 그분이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그 기대와 흥분 속에 떨림이 있대요. 감동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매일 도는 쳇바퀴 같은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향한 떨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흥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흥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기대해요. 에이, 그게 뭐 똑같은 건데, 아이, 뭐 그래 해봐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침에 내리는 이슬인 매일 신선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삶이 정말 떨림과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3층에 있는 그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 주일에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막 마음껏 교회에서 뭐 꼭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뛰어노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냈던 그 기억이 남아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교회에서 들었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씨앗이 자라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세우는 역사가 우리가 지금 꿈꾸는 미래 비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3장에 가면 이제 1장 2장을 디딤돌 삼아 3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더 높은 차원의 꿈과 비전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자, 3장에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길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세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말이 그 히브리 말로 마누하흐라는 말이에요. 마누하흐.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정착할 곳, 그런 뜻인데 좀 더 풀어 쓴다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 그런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 여러분, 여기서 사실 정작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은, 의탁할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물론 룻도 과부고 나오미도 과부예요. 둘 다 뭐 안식하고 의탁할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룻은 젊잖아요. 젊으니까 자기 앞가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의탁하고 정말 의지할 것이 필요한 것이 나오미예요. 필요한 사람이. 그런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상황도 코가 석자인데 지금 3장 1절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며느리, 젊은 며느리 룻을 향하여, 야, 내가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될 텐데, 내가 정착할 곳을 찾아야 될 텐데, 그리고 내 인생이 축복돼야 될 텐데 라고 어떡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룻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사랑이죠. 자, 1절에서 안식해야 될 텐데,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바람으로 또한 끝나지 아니하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룻을 사랑으로 도와서 그가 안식할 곳을 찾고 정말 축복을 받을 인생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물론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사랑의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사랑은 항상 구체적이고 항상 실제적이어야 돼요. 나오미가 룻을 사랑에 표현할 때, 야, 너 인생이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 룻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이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성도가 사랑할 때, 여러분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에 싸우고 이기고, 아니 심하면 그것을 짓밟고 넘어뜨려서라도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 꿈을 이루는 비결은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원하면 다른 사람 오히려 돕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길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 하여금 잘 되도록 축복을 빌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나를 축복되게 하고, 그 나와 함께한 그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 룻 자체의 인생으로는 평안해지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룻의 그 개인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큰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이죠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갈 때 그 사랑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런 나오미가 룻의 행복을, 안식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 룻과 행복의 안식이 결국은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나오미의 인생도 회복시켜줘요. 동시에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게 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 룻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을 여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막고 넘어뜨리는 장애물이나 걸림돌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길을 내어주면 그 길이 돌아와 여러분의 축복의 길, 여러분을 세우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영철 교수님이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면 40살에 천억을 번 사람, 40살에 천억을 번, 좀 놀라시죠? 40살에 천억을 벌었어요. 천억을. 이 천억을 번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김영철 교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삽니까? 가치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특강을 요구해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김영철 교수님이 이제 특강을 해주고 나서 돌아올려다가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사람 40살에 천억 벌기로 이런 사람 만나기도 쉬운데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40살에 어떻게 천억을 벌었습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대신 물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킵니다. 두 번째, 신용을 얻습니다. 이 2번째까지 신조를 들으면서 김영철 교수님이 실망했대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 사람 똑같구만 라고 마음을 접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3번째 신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조가 자기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3번째 신조가 뭐냐면, 나는 3번째 신조는 저는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나는 내가 거래하는 그 상대방의 파트너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 거래를 통해서, 이 파트너,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그 생각만 하는데 거꾸로 이 사람은 내가 거래하는 그 파트너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소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맞는 게, 여러분이 누군가 파트너를 정하고 거래할 때, 비즈니스 할 때, A라는 사람은 듣는 소문이 하니까 저 사람하고 만나서 거래하면 다 줄줄이 쫄딱 망한다. 그런 파트너하고 B라는 파트너, 저 사람하고 함께 거래하면 누구든지 만나면 부자가 된다. 누구하고 하시겠어요? 하여튼 뭐 알아서 고르세요. 그럼 저는 B를 고르겠습니다. 당연히 부자 되는 사람을 고르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의 길을 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데,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본문 5절 6절 3장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6절에 가서는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꿈을 많이 꾸고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심만 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결심한 그대로 꿈과 계획을 위하여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행한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나오미의 지시가 참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뭐 목욕 다 재개하고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잘 있다가 그 타작 잔치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술 취해서 이제 좋다고 잠자는 그 외간 남자 그 옷을 제치고 들어가서 살짝 포개어 눕고 자고 일어나면 나중에 행한 대로 그대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쉽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는가? 그게요, 그런 일이 아니라 고엘 제도라는 이스라엘 제도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대가 끊어지고 재산이 다 없어질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어주고 재산을 회복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제도로 지금 나오미가 시켜요. 그런데도 사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고엘 제도는 낯선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룻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머니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행했다. 꿈이, 계획이, 바람이 실천으로 되지 않으면 꿈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그런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8명은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과 꿈을 가져도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오늘 뭐 하기 원하세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주일이니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 내 신앙의 모습 속에 혹은 내 삶의 모습 속에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 혹시 그 부르심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거든, 여러분 순종하세요. 따르고 행하시면 그 순종이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옷을 덮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옷은 히브리 말로 옷은 카나프라는 날개, 새의 날개를 이야기해요. 옷자락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새의 날개인데, 저는 이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사랑과 순종을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요 날게 하세요. 날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저 날려다 말고 맨날 추락하기만 하고 그저 힘들게 그냥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내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저희 인생을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비상하고 날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하여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날의 인생이 아니라 매일 떨림과 매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시작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